키우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가 또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와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슬라이드 볼까요? 처음 슬라이드 본문 말씀입니다.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마태복음 12장 1에서 8절입니다. 저 시간 안에서 안식일들에 예수님께서 곡식밭을 통하여 지나가셨는데 그분 후 제자들이 배가 고팠고 이삭들을 따서 먹기 시작했느니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본 후 그분께 말했으니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기 적법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나이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가 배고팠을 때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배고팠을 때 다윗이 무엇을 행했는지 너희가 읽지 않았느냐. 즉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고 그에게나 그와 함께 있던 자들에게 먹는 것이 적법하지 않은 진서로 떡들을 먹었느냐. 혹 율법 안에서 안식일들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어도 무죄하다는 것을 너희는 읽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것이 여기 있느니라. 하지만 만일 너희가 내가 재물이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들을 존재하지 않았으리라.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님이기 때문이니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오직 믿음으로 그 시리즈를 통해 제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가르쳐 드렸죠. 이세벨에 속한 거짓 교리를 통해서는 절대 구원이 없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녀 교리는 믿음이 철저히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학이라는 철학을 공부하는 분이거나 이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어거스틴이라든지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루터나 칼빈 기타 등등의 신학자들이 집필한 저서를 한번 구해서 읽어보십시오. 한글이나 영어나 관계없으니까 그 속에서 제가 선포한 십자가 복음, 특히 믿음, 곧 빗부린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자, 그럼 이세벨의 교리를 통해서 믿음이 철저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잘못 교육받았는데 또한 이 오직 은혜로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또한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받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제1원칙은 오직 성경으로인데 이세벨에 속한 신학자들의 서적을 읽는다면 그들은 이 원칙에 철저히 벗어나 있음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 성경도 인용해요. 성경도 인용하지만 성경만으로 해석이 안 된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언제든지 플라톤 등 철학자들이나 다른 신학자들은 그를 인용합니다. 어거스틴을 읽다 보면 플라톤이나 다른 철학자들, 특히 플라톤이나 그 다른 철학자들을 흔히 인용함을 알 수 있고 토마스 아퀴나스 글을 읽다 보면은 어거스티나 혹은 디오니시우스 같은 다른 신학자나 철학자를 인용하는 것이 다시 눈에 띄며 루터나 칼빈의 글도 마찬가지로 다른 신학자나 철학자들을 인용하고 있으며 마치 그것들이 성경 말씀처럼 절대 권위를 갖는 진리인 양 호도합니다. 그들이 제기하는 의문들 자체가 다 철학적인 주제의 내용입니다.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신학은 철학의 분파임을 금방 깨달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들은 다 음료 학문이죠. 저는 철학이나 신학 같은 학문이라든지 이것을 공부한 사람들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여 여러분도 하루빨리 음료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의 왕국으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이 신봉하며 자랑스러워하는 철학이나 신학을 통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거나 변화되었다고 자부한다면 제 설교를 듣지 말고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하지만 가기 전에 한 가지만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잔잔한 평안이 항상 주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나쁜 습관에 의해 속박을 당하지 않고 자유스럽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가는 길을 막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 안에 항상 죄책감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고 항상 마음에 막연한 불안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으며 못생긴 여러분 속사람 모습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다 여러분이 아직도 죄의 노예로서 음녀에 속한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 복음만 듣고 이세벨의 다른 복음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이 여러분을 붙들고 늘어지며 여러분을 혼동시킬 것입니다. 그녀의 교리는 음료의 호도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미 배웠죠. 십자가 복음은 피 뿌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뿌려지며 그것이 또한 십자가 복음을 먹고 자라서 결국 여러분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와 사망과 마귀 그 권세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왕국에 이주시켜 줄 것입니다. 그런 후 하나님 왕국에서 새 피조물로 태어나서 새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직 은혜로에 대해 살펴봅시다. 오직 성경으로와 오직 믿음으로 및 오직 은혜로를 종교 개혁가들이 삼솔라라고 불렀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것들의 정확한 의미를 전혀 몰랐다고 제 71강에서 살펴봤었죠. 이들은 각각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인데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이것들을 번역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모네테 그라페, 오직 성경으로, 모네테 피스테이, 오직 믿음으로, 모네테 카리티, 오직 은혜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르게 표현해서 모논 에크테스 그라페스, 모논 에크테스 피스테오스, 모논 에크테스 카리토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한번 번역하면은 오직이란 말은 락란 말이거든요. 락 타나흐 오직 성경으로 락베 에무나 이거 배웠죠. 오직 믿음으로 락베 헨 오직 은혜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영어로 하면은 by scripture alone 오직 성경으로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 by grace alone 오직 은혜로가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성경 말씀의 해석, 핵심, 성경 말씀의 핵심이 되며 이것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해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와 오직 믿음으로 및 오직 은혜로를 만일 한 구절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는지 역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는 분들은 금방 그 정답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곧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피 뿌린 말씀이죠. 말씀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므로 오직 성경으로는 오직 예수로 수렴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며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께 맡겼으며 그분께 순종했습니다. 죽기까지 맡기고 순종하셨으니 십자가가 그 번복의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이름은 십자가입니다. 믿음은 피 뿌린 말씀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예수로 수렴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은혜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겠지만 결국 이것도 오직 예수에 수렴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 자체가 오직 성경에 대한 증언이며 오직 믿음에 대한 증언이고 오직 은혜에 대한 증언이며 결국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증언이 되는 것으로 한마디로 오직 예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주인공이시며 우리 존재의 근거와 이유가 되십니다. 여러분, 은혜란 말을 많이 들었고 또 자주 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은혜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단어의 뜻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아이가 와서 은혜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뜻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묻는다면 믿음이 믿음이듯이 은혜는 은혜야 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이 단어 정의에 대해서는 제 7강에서 배웠었죠. 이것의 히브리어는 칸이나 헤셋가 주로 쓰이며 헬라어는 카리스. 그래서 흔히 grace, 즉 은혜나 favor, 즉 호의로 번역되는데 그 원어적 의미는 making glad by gifts, 선물을 줘서 기쁘게 함이나 showing free unmerited grace, 즉 공로 없는데 거저 호의를 베품 뜻을 갖습니다. 우리말로 받을 자에게 없는 자에게 공짜로 선물을 안겨줌으로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어떤 미국인이 이것을 receiving what one does not deserve, 즉 사람이 받을 자에게 없는 것을 받는 것이라고 그럴싸하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선물을 안겨줌이라든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 것이라고 은혜라는 단어를 정의하면 다소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성경 말씀은 은혜의 정확한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라고 그가 닳도록 오직 믿음으로 시간에 구체적으로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뭐예요? 그러면 맡기는 것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제는 물론 맡기는 대상은 하나님, 곧 예수님입니다. 그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쉽게 믿음을 정의하듯 구체적으로 쉽게 은혜를 정의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은혜를 한번 정의해 보실래요? 그 해답은 언젠가 제가 설교 도중에 제가 지나가듯 말씀드렸으며 또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해답이 기억나거나 보입니까? 그럼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저 시간 안에란 구절에서 시간은 헬라어로 여기서는 카이로스. 근데 이것은 어느 사건에 대해 한정된 기간이라는 뜻을 갖는다고 이미 배웠죠. 헬라어는 우리나라나 영어처럼 시간이란 게 같은 시간을 크로노스나 카이로스로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 98권과 제 113강에 설명해 드렸죠. 한정되지 않은 막연한 시간인 크로노스의 속에서 사건들이 보다 한정되며 구체적인 카이로스를 통해 일어납니다. 이들을 각각 시간 및 시점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시간 및 시점. 시간 속에 시점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철저히, 모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모두 다 항상 철저히 그분의 계획에 따라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르다든지 더디다든지 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 곧 최종 구원이요 구원의 완성인 부활. 정확히 이 부활도 정확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113강에서 믿음을 통해 마지막 시간에 나타나게 될 것으로 준비된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에서 준비된 구원인 부활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엔 카이로 에스카토, 정확히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정해놓은 한 시점에, 즉 마지막 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우주 안에서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계는 인간이 마음대로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7장 8에서 10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시간은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너희 시간은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나 나를 그것이 미워하니 왜냐하면 내 자신이 그것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그것에 관해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자신들은 명절을 위해 올라가라. 나 자신은 이 명절을 위해 아직 올라가고 있지 않으니 왜냐하면 내 시간이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신 후 그 자신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더라. 하지만 그분의 형제들이 명절을 위해 올라간 후 바로 그때 그분 자신도 드러내놓고가 아니라 은밀한 장소 안에 있는 것처럼 올라가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와 인간의 시계가 다르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초막절에 그분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유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행하는 것을 보여서 자신을 세상에 보이라고 권고합니다. 즉 소위 세상에 자신의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베품으로 인기를 얻어서 유명해지라는 권고이죠. 음료에 속한 세상에서 삶의 자만심을 채우라는 의미죠. 아직까지 그분의 형제들도 위로부터 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내 시간은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너희 시간은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시계, 즉 자신의 계획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의 시계와 계획에 따르면 아직 유대에 올라갈 시간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에 반해 너희 시간은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인간들의 시간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들이 자신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언제든 언제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여 항상 죄의 노예로 언제든지 죄의 정욕에 따라 항상 죄가 시키는 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 자신은 이 명절을 위해 아직 올라가고 있지 않으니 왜냐하면 내 시간이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갈릴리에 홀로 머물러 계시다가 형제들이 다 떠난 후 그분도 명절을 위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골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계와 인간의 시계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인간들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명절을 위해 아직 올라가지 않으니 왜냐하면 내 시간이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가 정답입니다. 이 아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우포인데 많은 헬라어 필사본들이 우크라고 아니라고 잘못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올라가지 않는 것과 아예 안 올라가는 것은 확연히 다르지요. 후지학 사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마치 거짓말을 하신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시간이 채워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모래시계 보셨어요? 호리병 모양으로 생겼는데 호리병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것을 영어로 hourglass나 sand clock나 sand timer 등으로 부르는데 또 sand glass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위쪽 부분에 있는 그 모래 좁은 목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서서히 이게 떨어지잖아요. 이 아래쪽을 채우면서 이를 통해서 시간이 측정됩니다. 모래시계의 아래쪽이 얼마나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이 모래로 다 채워지면 그 모래시계가 정한 시간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래시계에서 그분의 시간이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 명절 위에 올라간 후 그 모래시계가 딱 다 시간이 채워지자 바로 그때 그분 자신도 올라가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분 자신의 시계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따라서 인간 개인의 생물학적 죽음이라든지 장차 올 대환란이라든지 부활, 휴거와 부활 등은 정확히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장차 그렇게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개할 수 없고 절대 의의가 달린 문제이고 확실히 능력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인 후 그들이 그분께 묻기 시작하며 이르되 주님 이 시간 안에서 당신께서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재건하실 것이나이까.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였으니 시간들과 시점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위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을 아는 것이 너희의 것이 아니나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한 후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 안과 온 유대 안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 되리라.
제가 여기서 시간들과 시점들로 번역한 헬라어는 공이 시간의 뜻을 갖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목적형들입니다.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커다란 복이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간이 빨리 안 온다고 안절부절 못하거나 안달복달 하지 않고 느긋이 그분께 맡기고 기다리게 해줍니다. 시간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간이 어찌해 볼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맡기는 믿음을 갖도록 훈육을 계속해 가시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가족 아무개의 영혼을 일주 이내, 한 달 이내, 1년 이내 이런 식으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제 가족 아무개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즉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 줄 안다면 소망이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곡식밭을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시계를 따라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곡식밭 사건은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에 맞춰 일어난 사건, 즉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해진 시점에 맞춰 일어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사건이죠.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까요?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곡식의 이삭을 따먹은 지자들은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율법 바리새인들이 비판하듯 안식일을 깨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바리새인들이 생떼를 쓴 것입니까? 세상에서 판사들이 세상 법률에 비추어 범죄 여부를 판단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비추어 죄를 지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에서 11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안식일을 기억하라. 6일은 내가 일하며 모든 일을 행할 것이며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내가 모든 일을 행하지 말지니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노예와 내 여종과 내 짐승과 내 문 안에 있는 내 객돈이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6일에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분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으며 따라서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셨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이니라. 이것은 바로 10계명 중 4계명인 너는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안식일을 기억하라입니다. 이것은 목적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부정사와 구성형 용법이므로 제가 번역했듯이 번역해야지 번역해야 하는데 대부분 제대로 번역한 영어 성경들과 달리 한글 성경들은 제대로 이것을 번역하지 못했죠. 한글에는 부정사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번역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 계명에서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지 말라는 명령이 있나요? 없지만 여기서는 모든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일을 행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에 밥도 먹지 말고 또 화장실도 가면 안 되나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16장 25에서 30절입니다. 이것은 제 112강에서 배운 만나의 사건을 다룬 부분 중 일부입니다. 지금 만나에 대해서 다른 부분 중. 그리고 모세가 말했으니 오늘 그것을 먹어라. 왜냐하면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오늘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찾지 못하리라. 6일은 너희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라. 그것이 거기에 없으리라. 일곱째 날이었는데 그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이 거두러 나갔으나 그들이 찾지 못했더라.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가 내 계명들과 내 율법들을 지키기를 거부하겠느냐. 너희는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그분 자신이 너희에게 여섯째 날에 이틀의 양식을 주시노라. 너희는 머물러 있으라. 안식일에 사람은 그의 거처에 있고 사람은 그의 장소로부터 나가지 말지니라. 그리고 그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모든 일을 행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가 안식일에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말라는 모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 끼의 식사를 구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이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안식일에 일하지 않게 하시려고 금요일에 이틀분의 만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데도 나간 것이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모든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아무 일도 행하면 안 될 뿐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장소에 머물러 있고 거기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천막에서 머물면서 양들을 치고 있는 목자들은 그 천막 안에, 또한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숙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나오면 십계명 제4계명을 뗀 죄를 지게 됩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도 2000 큐빗, 곧 1.2km 정도 움직이는 것은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쭉 승천하는 것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감난산이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증언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오늘 마태복음 사건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어땠나요? 그들이 머무는 장소에서 2000규빗 이내에 걸었을까요? 그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으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들이 거기 있는 것으로 봐서 곡식밭이 사람들의 거처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시비를 건 것은 뭐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먹은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무엇이었죠? 우리 지금 방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다시피 양식을 그 머무는 장소 안에서 먹어야 하는데 만나를 거두러 곧 사대에 나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 일부처럼 곧 사대에 해당하는 스포리머스 그러니까 이게 곡식밭이죠. 곡식밭에서 곡식의 이삭을 따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율법 중 하나인 십계명의 제4계명을 깬 죄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범한 죄로 상해의 형벌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명령하신 여호와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이들을 돌로 쳐라고 말씀하십니까? 뜬금없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가 배고팠을 때,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배고팠을 때 다윗이 무엇을 행했는지 너희가 잊지 않았느냐? 즉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고 그에게나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먹는 것이 적법하지 않은 진서로 떡들을 먹었느냐? 혹 율법 안에서 안식일들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어도 무지하다는 것을 너희는 잊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것이 여기 있느니라. 이해 가세요? 진서로 떡이란 성막 안에 있는 그 떡상 위에 6개씩 쌓아 두 줄로 진설해 놓은, 즉 차려놓은 떡을 의미합니다. 진설 떡. 좀 어렵죠? 이건 차려놓은 떡. 그 율법에 따라 차려놓은 떡, 그걸 말합니다. 레위기 24장 5에서 9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레위기 24장 5에서 9절입니다. 말씀으로 다윗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그것을 12덩이로 굽되 한 덩이는 10분의 2 에바가 될 것이라.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두 줄로 둘 것인데 그 줄마다 6으로 여호와 앞에서 그 정결한 상 위에 둘 것이라. 그리고 너는 그 줄 위에 순수한 유향을 놓을 것이며
그것이 그 떡을 위해 기념제물 곧 여호와께 화제가 되리라. 안식일과 안식일에 그는 그것을 항상 여호와 앞에 진설하였지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로부터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것이 될 것이라.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장소 안에서 먹을지니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의 화제 중 그분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라.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서 보듯 진설의 떡은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 가장 거룩한 것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원한 규례라고 못 받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이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즉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이 규례를 깨게 되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유다 지파의 다윗이 배가 고파서 이 진설의 떡을 먹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될 짓을 해서 영원한 규례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정죄하시거나 형벌을 내리셨나요? 오히려 그를 무죄로 선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의 집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 투 세오인데요. 제 62강에서 구약에서 바이트, 신약에서 오이코스란 집이란 뜻인데 흔히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한다고 배웠었죠. 다윗이 하나님의 집, 곧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도 그것이 무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율법 안에서 안식일들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어도 무죄하다는 것을 너희는 읽지 않았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율법 성경을 잘 아시는 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율법에서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더럽혀도 무죄하다라는 계명을 읽어보셨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율법의 조항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하지만 안식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 중 제4계명은 분명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내가 모든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고 못 박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출애굽기에 아까 배운 말씀을 통해서 만나 사건을 통해서 배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장소에 안식하며 쉬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숙소 밖으로 나가거나 어떤 일을 한다든지 또는 심지어 불을 피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 계명을 율법을 통해서 불이라도 이렇게 피워서 안식일을 범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좇아서 안식일마다 진설의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해야 했으며 번제나 소제나 전제 등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즉 불 피우고 일을 하는 등 바빴지요. 쉽게 말해 10계명 중 제4계명을 줄기차게 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그들이 바로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을 먹은 다윗이나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 제사장들은 모두 여호와 예수님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덮어지고 무죄 처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머리 부분에서 말씀드린 은혜의 정의에 대한 해답은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의는 성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은혜죠. 믿음이 맡기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바로 은혜는 성전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은혜의 정의를 숙지하기 바랍니다. 그럼 왜 성전 안에 있으면 죄를 지어도 이것이 죄로 인정되지 않고 무혐의, 꼭 무죄 처리되는 걸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2장 18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였고 또 말했으니 이것들을 당신이 행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이겠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고 또 말씀하였으니 이 성전을 파괴하라. 그리하면 3일 안에 그것을 일으키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으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당신 자신이 3일 안에 일으킬 것이요? 그러나 저것은 그가 그분의 몸의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
그러므로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게 되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던 것이 회상되었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믿었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다 바로 쫓아낸 직후에 이루어진 대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으면 죄를 지어도 이것이 죄로 인정되지 않고 무혐의, 곧 무죄 처리되는 이유는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것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보다 큰 것이 여기 있느니라를 킹 제임스 버전을 빼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제대로 번역했는데 한글 성경들은 100%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냐라고 킹 제임스 버전처럼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하지 못했죠. 큰 것과 큰 이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성전과 동일시하며 건물 취급을 스스로를 건물 취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그렇거든요. 중성을 쓰고 계시거든요. 남성을 쓰지 않고 중성을 써서 자신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있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있기만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성전 안에 있던 그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은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고 예히에 아스쉘 에히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이 성전은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전이란 건물은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따라서 성전 안에 있는 자, 곧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무슨 말이냐면 즉 그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는 그 안에서 죄를 범해도 그분이 흘린 피로 인해 자신이 지은 죄가 모두 용서받고 무죄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앞으로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당신의 성전 안으로 이끄시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성전 안에서 그분의 지체로서 여호와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은혜는 바로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그 십자가 안의 삶으로 당신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놀라운 비밀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그 죄가 다윗처럼 또한 제사장들처럼 죄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혐의 처리되고 덮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